반갑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4절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을 믿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을 구별해주는 귀중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척도가 되느냐 하면 본문 앞에 19절에서부터 21절을 이렇게 보시면 육체의 일에 관한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오늘 함께 읽었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서 생동적으로 그리고 사역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들의 성격과 천성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본문에 제시된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씩 삶 가운데서 맺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총 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앞에 3가지는 거듭난 성도들의 신앙적인 내적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성도들 간의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거듭난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외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본문의 성령의 열매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열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9가지 열매였으면 열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귤 하나가 있습니다. 귤을 이렇게 까시면 그 안에 여러 갈래의 과육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는 크게 보면은 하나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신자들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여서 얻은 소산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의 친히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만들어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15장 1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됨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에 열거된 모든 속성들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모두가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또한 맺어야 하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란 믿는 자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뜻합니다. 이것은 또한 믿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의 뿌리에서 솟아나온 열매가 하나의 완벽한 유기적인 완전체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찬들의 행실과 성품의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맺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미덕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라면 응당
이 모든 열매를 맺으려고 끊임없이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이와 같이 통일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라고 불릴 수도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귀한 성품의 이상형과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열매는 무엇을 많이 맺었는가라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1차원적으로 그 나무가 무엇을 맺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판별 기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말이죠. 우리 주님의 평가 기준은 참으로 공정하시고 엄격하십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여지는 열매를 통해서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과 실체를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상급과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맺은 그리고 맺어갈 열매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9가지 열매 중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나의 지속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며 맺게 되는 나의 열매를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진정으로 9가지 열매로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고치고 아버지 앞에서 더 나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기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긴 사람들에게 맺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할 성품입니다. 그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9가지의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그 정욕을 따라서 그 정욕의 씨앗을 뿌린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작함에 있어서 참 많이 힘들겠지만 그것을 경작했을 때 오히려 쓰디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서 이러한 성령의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바로 이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단순히 성령의 은사와는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사역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책임성 또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노력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해 그 소명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은 세상을 향해서 만물을 화목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앞에 등장하는 3가지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내적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의 희락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성품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외모와 외적인 조건에 근거한 사랑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 그리고 잘생긴 남자들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벌이 좋거나 그리고 돈이 많으면 사랑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조금은 더 잘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사랑은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진 것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조건에 맞으면 그때부터 사랑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생기든 못생기건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왔건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건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영혼을 보시며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사랑의 열매는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여야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그 죄성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사랑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사랑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신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린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를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살리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사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가페 사랑을 성령의 열매로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참 말은 쉽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나누는 헌신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가 있어도 그저 나는 조금 더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라고 그 방법을 택합니다. 내가 조금은 덜 섬겨도 돼, 다른 사람이 더 섬겨줄 거야. 내가 조금 덜 헌신해도 돼, 다른 사람이 더 헌신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한 방법을 택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그곳이 비록 진자리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쁨에 익숙합니다. 희락에 익숙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것 같습니다. 길에 걸어가시다 보면 여러 가지 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이나 PC방이나 채팅방이나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즐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실컷 즐기고 놀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곳이 중에 하나가 한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은 심각하게 재미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재미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게 있으면 한번 가볼까라고 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부에서 오는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가고 그것을 희락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았던 희락은,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은 세상에서 주는 희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맺게 하시는 희락의 열매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해 하시는 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복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결단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희락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희락을 회복하며 그것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짐진 것들이 있다면 나에게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거하심이 있을 때에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미움과 증오로 인해서 많은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다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교회 안에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화평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 가운데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원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인간의 관계를 화평케 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의 중재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는 더욱더 많은 미움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있고, 직장 안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고, 나라 간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서 성령님의 화목케 하심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거듭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열매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열매 맺어야 할 귀한 열매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열매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의 사이에서 더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오래 참음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자비와 양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부르심에 응하는 충성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가져야 하는 온유, 그리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한 절제, 그 모든 9가지 열매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 환난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남에게 자비와 양선을 베풀 수 있으며 그분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이익을 쫓아서 열매 맺고 우리 교회 안에 교회면 돼, 우리 교회 하나면 돼, 그러면서 그저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맺어가는 그 열매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을 담아내는 열매 맺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고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부족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것, 큰 것을 맺으려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의 열매라도 맺으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느샌가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더 많고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사역과 더불어 우리들을 열매 맺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역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그 열매들이 맺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자양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맺는 교회로 온전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각자의 세워주신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소망한다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